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편지를 써보내거나 또 요즘 같으면 이제 문자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요즘은 문자 같으면 상대방이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답장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보낸 그 문자의 내용이 좀 감정에 치우쳐서 과격한 감정에 담긴 문자라면 상대방이 나의 이 문자를 읽고 감정이 상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문자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오해를 하게 된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답신이 왔는데 그 문자의 내용을 읽고 내가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런 내용의 답장, 그리고 그동안 내가 오해해서 참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답장을 이제 뒤늦게 받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쁘고 또 마음에 참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바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또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해롭게 하는 인물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선동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한번 보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해놓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서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해야 되는 그런 사이인데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해명하는 편지를 보내서 디도라는 사람 편에 이 편지를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 이 편지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섭섭한 마음과 감정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서 이 편지를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를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더 답답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런 편지를 보냈나, 우리가 어떤 감정을 섞은 말을 하거나 글을 써놓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괜히 그 편지를 보냈나 하는 후회도 있고, 너무 감정을 많이 담은 그런 편지 내용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와 나와의 사이를 더 멀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처음에 후회했다는 거죠. 왜? 괜히 그 편지를 보냈나? 너무 내가 마음에 좀 격한 감정을 담아서 보낸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후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이 근심하던 바울에게 너무 기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다 풀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런 오해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기까지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5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있는 이곳인데, 여기 왔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음에는 굉장한 어떤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그 반가운 소식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게 내게 위로가 되었다.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와서 돌아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너희가 나를 향해서 사모하고 있고 애통하고 미안해서 애통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 잘 보냈다고 지금은 생각한다.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서 이 편지를 써서 근심하게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근심하면서 회개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를 받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까지 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멀어지고 있던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거기에 담겨있는 그 권면의 말씀들을 잘 받고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저 바울이 했던 모든 가르침들을 다시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까지 마음의 부담감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근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근심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 이런 말씀 듣고 회개할 때에는 그냥 회개하지 않지요.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 그 찔림, 이 찔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찔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권변을 말을 듣고 마음에 참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도 오히려 감정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의 권면을 들었을 때도 반발심을 가지고 그 말을 받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말씀이나 권면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결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11절을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바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제 품게 되고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이것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게 했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바울을 비난하는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분개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깨어진 멀어진 바울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었고, 그런 말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것이 됐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거짓 교사들을 벌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편지와 권면을 받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바울을 오해했구나, 그러니 그동안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고 선동했던 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게 된 근심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과 찔림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가서 보니까 이 편지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오해도 하지 않고 이제 당신과의 관계를 잘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의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내가 안심하고 왔습니다. 이 말을 지금 전하니까 바울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신뢰가 회복된 것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당신들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고 당신들도 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성도 간의 불편한 관계와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성도를 갈라놓는 일이에요. 교회를 찢어놓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화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오해가 있고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오해가 있고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이것을 회개하고 이거 다시 화합하고 하나 그래서 불편한 관계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권면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돌을 들고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던진 그 스데반 경우죠.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 군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져서 반발심이 일어나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던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부딪힘이 있거나 또 마음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성도 간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권면하고 또 교훈했을 때 이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은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마음이 압니다. 근데도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나 자존심이 그런 권면의 말들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때로는 어떤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라고 오늘 말씀이 표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을 때 누군가의 사랑의 권면을 들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